오늘 말씀을 예배 기적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 사심이나 혹은 내 생각이나 여러분을 보면서 드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원구에 있는 것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구에 있지 않은 내용은 제가 나누지 않을 겁니다. 원구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원구를 너무 완벽하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해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으십시오. 저기는 정윤구 목사의 사심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데 이게 식은땀이 주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어떤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거나 내 경험이나 지식이 막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편안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물. 네? 누구예요? 50달란트. 알래스카의 물도 아니고요. 지하 500m, 1000m에서 파올린 물 아닙니다. 내 안에 갈증이 있을 때 먹는 물은 먹을 만한 물이라면,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라면 그 물은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으면서 배불러지면 그 다음부터 물을 탓하죠. 물은 무슨 표가 맛있단다. 정수기도 어디에 물이 맛있단다.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죠. 배부르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내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예배는 기다려지고 그 예배에 대한 갈증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열어가면서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지를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 그 복음이 내 갈증,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 중에서 오늘 안식일, 특히 주일에 일어난 기적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복음서에 다 흩어져 있지만 이 안식일에 일어난 기적이 7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적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소개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회당은 회당장이 있고 랍비들,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랍비들이 하는 일이죠, 선생들이.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성경을 펴는 날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그것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배부른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이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자,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자, 그리고 눌려 있으면서도 눌려 있는지도 모르고 자유롭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조금 더 지나서 4장 2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7절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사 시대 때는 아합이 왕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람 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강국인 아람 왕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하게 낫지 못하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시대에 나병, 문둥병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바이러스가 움직이면 누가 먼저 제일 보호하죠? 누구를? 왕부터 시작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있는 자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여기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말하면 합참의장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이 사람들의 경계를 소홀히 했을까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약국인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용하더이다. 그 선지자는 무엇이든지 꿰뚫 수 있는 눈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이다. 이스라엘의 포로로 붙잡힌 한 여자아이의 말에 그 말을 듣고 그거라도 붙잡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람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와서 나만 장군이 왔다고 하는 소리에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딱 이 한마디 합니다. 얼마나 괘씸하든지 나만 장군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자기 형편은 보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지는 보지도 않고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간신히 말립니다. 그리고 믿져야 본전이다. 요단강에 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습니다. 아무 능력이, 2번 아무 표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물에 잠길 때마다 나만 장군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 번씩 빠질 때마다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물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순종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안식일의 7가지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비롯해서 안식일에 일어난 기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 있는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4절, 32절 이하에 있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넘어가서 1장에 나와 있는 회당의 손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6절에 넘어가서 회당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꼬부라진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넘어가서 성전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의 베세다 연못의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의 사건 중에서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사건들 중에서 7가지의 사건 중에서 기적 속에서 제일 많이 고치신 것이 뭐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모여있는 회당, 이걸 원래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예배당, 교회당, 좋은 땅, 예배당, 좋은 땅, 교회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고 1년의 절기를 지키러 가고 안식일에는 가까운 회당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기적을 7가지 중에서 3가지의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 3가지 기적 중에서 2가지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회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교회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놉니다. 회당 가운데 왜 귀신이 그렇게 장난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나가서 내 멋대로 살든지 그러면 그냥 사단에 속겨서 살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회당에 나왔는데 회당에서는 거룩한 척 해야 되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귀신이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회당 속에서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며 하신 말씀 중에 2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면서 첫 번째 천국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안엔 기쁨이 있고 그 안엔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귀신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공격에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귀신의 장난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배를 싫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타나죠. 자,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또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9장에 보면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제어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농락당하고 있어요. 그걸 제어하지 않고는 내 신앙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농락당하고 내 삶은 다 뺏겨버리고 삐딱하게 보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21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것에 대해서 교회들도 말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무식한 겁니까? 내가 아는 과학이, 내가 아는 논리가, 내가 아는 이성이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인간이 아닌 과학으로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이 귀신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도 제어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제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늘 회당에 어떻게 임하셔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신 분. 그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셨어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회당의 예배 가운데 주인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 들어가실 때,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6월절에 친히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다루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다룰 수 없어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간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만 나타난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오늘 이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도요 종류가 있어요. 아주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뭘까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인상 찜풀어지죠? 더러운 귀신, 더럽게 거짓말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싹하고, 이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음하게 하고. 이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 1장 29절에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의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들어가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열병 걸리면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넘어가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니, 다시 들어가셨을 때는 뭔가 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거기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또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자를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죽었을 때 그 딸을 향해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타 쿰, 그때 그 딸이 그 안에서 일어서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가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분이 들어가시면 엉켜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분이 들어가시면 중풍병이 회복됩니다. 그분이 들어가시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인생의 고통이든 육신의 질고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분이 들어가시기도록 활짝 열어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자기 고향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 가셨어요. 자기 집에.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지가 무슨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친척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친척들이,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사람, 아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획죄어천이면 무수도야라.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라. 무슨 뜻인가? 하늘의 죄를 지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 방법이 없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너는 죄가 없다, 인간의 어떤 그 법의 나라에서 넌 죄가 없다 할지라도, 살인을 하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하늘이 볼 때 죄가 있으면 그것은 무소도야라. 아무 소용이 없다. 인간이 무죄한다고 무죄가 아니고, 유죄라고 한다고 유죄가 아니라, 하늘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길 바랍니다. 참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6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56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무든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아무데나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 속에 들어가시는 곳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다 성함을 얻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생각으로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못 고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못 하실 거야.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성함을 얻더라.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역사는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3장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누가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평생 구걸했던 인생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했는데, 똑같이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베드로가 또 역사를 행하죠. 성령 충만한 그가 또 누구를 고치는가 하면 도로가라 하는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이 도로가는 굉장히 교회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과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40절,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창에 걸터 앉아서 주의 말씀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이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체험들을 했는데 왜 오늘날은 시대가 더 악하고 예수 믿는 것을 무슨 문화처럼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주의 종들의 게으름이다. 너가 너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대에 너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생명을 바치는 주의 종들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의 진리를 진리로 믿는 교인들이 없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과학과 자신이 경험한 논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왜? 이미 방어를 다 해버렸어. 이미 예배는 문화가 돼버렸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시면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아무 사모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귀신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성령께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들고,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죠.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사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둑 맞으며 사는 삶의 연속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 부부관계든 그리고 신앙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지금 현재 그것이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단이 장난치는 대로 내 마음은 다 뺏겨버리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둑 맞으며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내 안에 풍성케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땀 흘린 만큼 모인 것이 아니라 나가게 돼요. 도둑을 맞으면 건강도 잃어버려요. 땀은 흘린 만큼 그것이 얻어져야 되는데 관계도 잃어버려요. 사랑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삶은 계속해서 누수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사단의 정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단의 귀에는, 목소리에는 그 귀를 기울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열어놓으신 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땅히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기독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필수입니다. 혹 여기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종교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종교 안에 있는 한 내 영혼은 계속 핍절하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4, 25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 회당에서 영계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꾸짖고 계시죠? 여기 꾸짖는다는 말은요, 판결을 내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판결을 에피파네오라고 하는 이 판결을, 에피티마오,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회당에 온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주 왔다는 얘기예요? 듬성듬성 왔다는 얘기예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장이 있고 랍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강해를 해줘요. 랍비들이. 근데 이날 순서가 예수님 순서예요. 이전에 다른 랍비도 했겠죠. 그 전에 다른 랍비가 했겠죠. 이 사람이 마침 그들의 회당에 왔다고 했는데 어쩌면 2주 전에 왔을지 몰라요. 회당에. 예배당에 왔다고요. 아니면 1년 전에도 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 읽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라지는 축복,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예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북할 거예요. 지금 막 이게 나 앉아있기 거북하다 막 그런 별의별 모습으로 다 드러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끝까지 견뎌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회당에 오면서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왔겠습니까? 야, 오늘 예배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그 회당에 가가지고 이러면서 왔겠습니까? 마저 못해서 그냥 한번 가본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저 못해서 남편에게 끌려가고 아내에게 끌려가고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증이 없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 없이는 사단의 어둠의 영인 귀신에게 계속해서 내가 지배받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계속 화가 올라오고 분노에 쌓여 있게 되고 내 인생 계속해서 꼬이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꾸짖고 계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열등의식, 죄의식, 비교의식, 우월의식,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하는 정책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오늘은 자신을 예배 가운데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귀신이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며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귀신과 살 수 없어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인과 사는 존재지 하늘의 사람이지 귀신과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귀신과 짝하고 살아요. 그러니 무슨 인생이 거기서 풀리겠어요? 보는 것마다 삐딱하지? 다 삐딱하지. 그러면서 왜 앉아있어요? 사단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귀신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아니요. 이러한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런 복음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영은 악령과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 악령의, 악한 영의 지배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내가 해당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건 지금 귀신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호색과 우상숭배, 우상숭배 뭔지 알죠? 주술, 점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분열시켜요. 이간질시키고, 이단에 빠져 목사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잘 들으세요.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읽어드린 본문과 뒤에 읽어드린 본문을 그냥 단어로만 들어도 어떠십니까? 단어로만 들어도 앞에 것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막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뒤에 성령의 열매를 읽을 때 편안해지시죠? 단어로만 읽어도 이런데 만약에 성령과 짝하지 않고 악령과 짝한다면, 사단과 짝한다면, 귀신과 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단의 공격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1단계는 음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것까지 딱 끝나요. 2단계, 원수 맺는 것.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돼. 원수 맺고 살아.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 그 다음에 3단계, 분열. 이제 이렇게 분열. 그리고 2단에 빠지고 투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한 거예요. 마약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방탕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요. 방탕이라는 건 생명이 끝나는 걸 얘기합니다. 악령이 하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가정도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히면 그 결국 종말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것이 아닌 것 오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진리를 네 번째는 비진리를 쫓아내세요. 27절 시작. 다 놀라 서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진리가 아닌 것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식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는 비교의식 내 것 아닙니다. 우월의식, 난 쟤보다 나아, 우월의식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 의지하고 나오십시오. 감정이 예배입니까? 생각이 예배입니까? No!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께 열어놓은 대로 하나님은 나를 쓰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은 확장되어져 가고 28절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비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귀신이 장난을 치면 나는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당에서 이 어둠의 권세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크든 적든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는 이들은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영혼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